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38번째 시간 주님 나라는 건축 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분이 왜 죽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싹 요약한 비유의 내용이었시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갖다가 할 때 이 유대인들이 듣고선 아하, 자기들에 관한 얘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그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바람에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갖다가 이 새 포도원 다른 나라로 갖다 옮길 이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포도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탁국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조금 더 나가면 이따가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 위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잘 다스리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마음씨 좋은 그 어떠한 뭐라 그럴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기에 아주 그냥 만판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그 위치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에게는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 에덴 동산이 여기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바로 그 밑에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요, 이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성경에는 히데겔 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손 강이 있고 여기 기온 강이 있죠. 실제로 강들이 있습니다. 강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땅 그대로 여기에 하나님이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뭘 일으켜요? 홍수가 일어나죠. 그 바람에 그 천지가 개벽을 일으키는 바람에 여기가 굉장히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그랬고 이 수목, 나무가 우거졌던 것들이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가서 그게 전부 다 뭐가 돼요? 유전이 돼버리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 모든 다스림의 권위를 갖다가 아담한테 이양을 했는데 아담이 뭘 했어요? 배반을 했죠. 근데 또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선택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또 배반을 하는 거예요. 또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입자들의 반란이야. 세입자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마음껏 타고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이 권위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우습게 여기고 주인을 공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주인을 공경하지 않냐고 그 받은 권위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게 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 그리고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선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배은망덕하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그 세를 받으려고 자기의 하인들을 갖다 보냈는데 공경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내 아들을 갖다 보내면 공경하겠으려니 하고 보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선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여버리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갖다 죽여버리는 아주 그냥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개가 주인을 갖다 물어버리는 것 있죠. 사실 그 주인을 무는 개는 그냥 막말로다 말해서요,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로가 아닌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딴 데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그래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갖다가 이제는 이방 세계로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철저한 그 섭리가 있는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영광되는 곳에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거든요, 항상. 그러니까는 첫 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갖다 택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내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왜 이스라엘 갖다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주님을 배반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떠나게 되고 다른 세계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이 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자 보세요. 그 시편 그 118편에 있었던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얘기하는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아들을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죽여버리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비밀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신비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섭리.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신비한 섭리가 그게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신비야. 근데 이 신비 비밀에는요,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것이 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이 버린 돌과 이 모퉁이 돌에 관한 그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것에는 두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한 이 재건축을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갖다가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이 딴 나라를 갖다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만 내가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갖다가 건축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사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가 주님의 나라는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사 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사판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할 사람, 그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복음 전파에 헌신된 자를 갖다가 찾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에 헌신된 자가 주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왜 포도원이 이방 세계로 옮겨지게 됐습니까?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탕후로 가서 주님이 맡겼는데 사람들이 그 주인까지도 공경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두 가지 주님을 기초속으로 한 재건축의 시작, 그리고 그 공사판에서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요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다가 뭐냐면요,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인데, 그 터니까 그 터에 또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뭐냐면 이 모퉁이 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갖다 지을 적에 보면 벽돌을 쌓잖아요. 벽돌을 짓는데 이 모퉁이 돌, 그걸 갖다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코너스톤. 그러니까 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 보십시다.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의 그 비밀, 그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벽돌을 갖다가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 나가잖아요. 할 때 이 벽돌이 모재라고 하면 이 시멘트는 강화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재하고 강화재가 서로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이 완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예수라고 하는 모재와 이 경화재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시멘트, 요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벽돌하고 이 나의 이 믿음, 요것이 잘 이 융합이 되어서 융합이 되면 튼튼한 건물로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잘 융화가 안 되면 부실한 건물이 되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는 비가 불고 오고 창수가 날 때 그냥 확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창창한 거죠. 창창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건수만 있으면 그냥 무너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맨날 어디서 뭐 더 좋은 곳 없어가 기웃기웃거리고 맨날. 그렇죠? 그러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저도 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신기천 사거리 앞에 지나올 적에 어저께도 타고 가다 어떤 사람 들이받을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누가 강아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그냥 하얀데 와, 미용 참 잘했더라. 그 개 주인은 참 부지런한 것 같아. 개 미용을 참 잘했더라고요. 설도 하얀 게 그냥 푹신푹신한 게 지나가느라고 그거를 쳐다보느라고 두리번거리다 앞에 있는 사람 들이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브레이크를 탁 잡아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내가 내 속 안의 것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갈 길을 보지 않고 엉뚱한 데 봅니다. 두리번거리. 그 사람은 백발백중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근데 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이 건물이라는 것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건물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 건물이 두 가지 건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그라다 파빌리아 성당. 옛날에 제우야 우리 했던 거
기억나니? 사그라다 파빌리아 성당? 응? 생각 안 나? 김성경 생각 안 나냐? 아무도 안 나? 나연아 생각 안 나냐? 옛날에 저 뭐야? 주여 말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생각 안 나네. 저기 라이접 거기 그 전도지 있잖아. 거기 할 때 저 나왔던 건데 건물. 저기 뭐냐면 그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그 20세기 최고의 건축자 저 사람이 만든 건물인데요. 저게 1926년까지 지어졌어요. 근데 자그마치 1926년 동안까지 지어질 동안 이게 뭐냐면 40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죽고도 여태까지 짓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지은 거야. 그리고 저게 완성 기한이 언제냐면은 2026년이 완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150년 동안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어질지 모른대요. 저희가 넓이가 한 150m라고 높이가 170m가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170m면 몇 층 건물 될래나? 한 거의 저기야 170 63빌딩? 그거보다는 안 돼도 아무튼 얼마야 170이면 한 10m면은 한 3층 되잖아요. 그쵸? 10m면 3층이니까 170이면 30 얼마야? 한 40층이면 40m면 한 저기 10층 건물로 쳐. 그쵸? 칠 수 있죠. 40m면 10층 건물. 그러니까 170이면 얼마야? 빨리 계산해봐. 4, 4, 16. 응? 응? 응. 4에다가 4? 40층 건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돼. 근데 저게 그냥 한 150년 졌는데도, 150년 돼도 다 질까 말까 해. 근데 웃긴 것은 옆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 그 T30이라는 건인데,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세워진 건물인데, T30. 30층 건물이에요, 저거는. 30층 건물. 그러니까 높이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 그렇죠? 그림도 크기도 비슷하죠. 근데, 저 건물은요, 자그마치 며칠 만에 졌냐면, 며칠 동안 졌을 것 같아요? 응? 일주일? 그렇게 발칙한 생각들 했죠. 이 건물은, 이거는 저 150년 지났는데도 아직 못 지고, 지금도 짓고 있대, 지금. 며칠? 기초 다지는 거 시간을 빼고요. 2주 만에 졌대, 2주 만에. 요새 중국은요, 이 조립식 건물들 많이 짓잖아요. 갖다 툭툭툭 쌓기만 하면 금방 하는 거. 이게 그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이거 많이 여행 간다네, 우리나라에서. 자, 보세요. 기초가 다져지니까 순식간에 올라가죠. 근데 여기 짓는데 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죠. 근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건물은 이 공사 과정을 거쳐서 완공이 됩니다. 이 공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완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또 벽돌이 되어서 나의 믿음이 시멘트가 되어서 건물이 젖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배합이 되고 잘 굳어지냐에 따라서 튼튼한 건물이 되기도 하는데 중간에 보면은요 허물어지고 깨지고 짓다가 그냥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뭐가 되냐면요 공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신앙생활은 이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해서 완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성숙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숙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멘트하고 돌멩이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성숙해지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구집사님? 하루 지나야 지금 굳어지잖아요. 그걸 양성한다 그러잖아요. 양성. 응? 양생한다 그러네. 양생.
양성이 아니라 전문가가 얘기하잖아. 양생이라잖아. 양생. 양생이 돼야 되는데 양생이 안 돼. 그러면 조금 무슨 충격이 있으면 콕 깨지고 무너지는 거야 맨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생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속적인 말씀 묵상.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 묵상, 오늘도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절대 신앙이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잘못하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인 기도 생활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또 그 기도는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예배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의 근본은 가장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만 졸다, 막 존다. 이 사람은요,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하고 벽돌하고 양생이 돼야 되는데 양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은 일 있으면 그냥 무너질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것이 그렇게 돼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지속적인 말씀의 묵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며칠은 잘해요. 우리 교회도 말씀 묵상 시작했더니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조금 시들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렇죠? 인내. 근데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는요, 요게 지속적인 말씀과 인내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아주 그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안 하는 건 둘째 치고요,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자유스러워. 너무나 자유스러워.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무너졌다 깨졌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려워요? 감사해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요, 그런 사람은 갖다가 우리 신앙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전형적으로 그 사람이야말로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전형적인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대공사를 들어가요. 그게 어예요? 병원 가서 수술하죠. 영적으로 수술 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으세요. 세상에도 공사 중일 적에는 이런 간판을 세워놓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다가 이 머리에다가 공사 중, 통행을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써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붙잡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공사 중이야. 양생이 안 돼서 허물어졌고 다시 또 쌓고, 허물어져서 또 다시 썩고,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갖다가 늘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하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이 공사 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빨리 그것이 양생이 잘 되어서 든든한 벽돌로 잘 지어진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잡으세요. 하나님이 공경하지 않아서 그 포도원을 갖다 이방으로 갖다 넘긴다는 것은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교회의 탄생은 갖다가 공사의 재건축의 시작을 뜻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공사 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사 중일 때 그것이 벽돌과 이 모제 대신 예수님과 이 경화제된 내 믿음으로 잘 양생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날마다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아멘. 내 속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옆에 보니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이 속세기는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 누가 공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을 갖자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다 보면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어렵게 해요, 안 어렵게 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때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십시다. 믿다 보면 이거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다 때려주시고. 어저께는 우리 아내가 막 찬송을 막 했어요. 저한테 막 찬송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멀리 멀리 가고 싶다. 멀리 멀리 가고 싶다. 나를 놓아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노래를 했어요. 근데 난 너무 속상했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아침에도 병원 갔다 오고 점심에도 갔다 오고 저녁에도 갔다 오고 열심히 갔다 왔는데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게 해서 막 노래를 막 해주더라고요. 내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절대 모퉁이들 대신 예수님 꼭 붙잡으면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 내 속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다가 놓지 않는, 굳게 붙잡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퉁이 되신 예수님, 이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이 이제 예수님이 건축주가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공사판을 만드시고,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공사판을 만드셨는데 이 공사판에 그 공사 주님이 그 다 하셔야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공사판이 되었는데 그 공사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사실은 공사 중이라 나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그런 공사 중인 나를 들어서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사판의 일꾼을 찾으세요. 저 사람 참 잘생겼는데 벌써 감독자 같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뭔가 다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작농, 이 배반하고 어떻게 보면 개가 주인 물던 격처럼 못돼 처먹은 그런 이 소작농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사판, 주님 나라는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 건축 중에 있는 그 집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공사판에 헌신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공사판에 헌신된 사람을 갖다가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복음 전파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에 헌신된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을 갖다 아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요거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여기에 보면요, 상 받을 자, 그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의 어떤 그 말씀의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이 왜 옮겨지게 되었어요? 주인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을 갖다가 공경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믿고 맡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속 안에 항상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절대자,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굿하는 거예요. 그리고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기쁨 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신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상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품은 자, 품은 자. 이것을 갖다가 지난주에 엑수시아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된 위치에서 자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이모지는 권세, 그게 엑수시아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알고 나타나면 두나미스,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넘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꼭 다가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천사 동원권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크라토스라 하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넘겨줄 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막 나타나요? 천사 동원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자 보세요. 이 상을 받게끔 돼 있어. 상을 받게끔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이 있고 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번영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의 시선들이 그동안 어디에 많이 멈춰져 있댔어요? 하나님의 부상에. 부상. 상급을 받으면 부상은 저절로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늘 관심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이 착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보면요, 이 성령과 능력을 갖다 기름 붓듯 받으셔가지고 두루 다니시면서 뭐를 했어요?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귀신에게 눌리고 병든 사람을 갖다 고쳐주는 일들을 갖다가 막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쁘셔서 예수님을 막 높이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는 뭐라고 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가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다? 이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감당할 때 하나님 뭘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 그러니까 보면 제가 전에 이런 집사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선불집사라고 하는 책도 썼던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아주 큰 진짜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분은요, 선불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해결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어려운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이 먼저 선불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고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내 시선이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착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여호와라는 말도 뭐라 그랬어요? 전에 봐라, 팔을 봐라. 팔에 뭐를 봐라? 못 박힌 팔을 봐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착한 일은 예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자 보세요. 이 착한 일을 잠깐만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넣어주신다? 축복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다스릴 은혜를 갖다가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한번 이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기쁨 이것을 갖다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한번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이 착한 일을 하는데 어느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자꾸만 이 착한 일을 하려고 감당하려고 해라 할 때. 자 보세요. 자 전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많이 지금도 아프시지만 전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선가 어머니가 위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곧 죽는다고 막 그랬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문학감리교회 다녔죠.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을 때야. 근데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 문학에서 집이 가자동이었거든요. 먼데 차를 끌고 와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멀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막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위절제 수술했는데 너끈히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볼 적에 내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착한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갖다 도와줄 적에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그 사람은요 정말 내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누구냐면 교황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천주교인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건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전에 보면 빨간 가방 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시험에 낙심든 성도들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면 구역장이라고 그랬죠. 이 빨간 가방 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대형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병든 사람 다 도와주고 막 진짜 어려운 일에서 손발 벗고 막 도와줄 때 가족들이 볼 적에 이 빨간 가방 든 구역장은 뭘로 보이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빨간 가방 든 구역장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종이에요, 참종.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이렇듯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참종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넘겨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기차처럼 이 말씀의 기차로 달려가는 성도가 된 거죠.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요, 세상에는요, 이 악한 마귀가 득세해가지고요, 막 그냥 교회를 세워지려고 하면 그냥 공격하죠. 그 사람들이 뭐 좀 할 것 같으면 그냥 총 쏴대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는요, 이 사단의 공격으로 부상당한 이 전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전우들을 갖다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듯 전우가 옆에서 죽었어요. 실명당했나봐요. 이렇게 막 울고 있습니다. 막 폭격 맞아갖고 넘어졌습니다. 막 이끌어 나가죠. 막 총살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끌고 막 나가죠.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이럴 때 자 보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종들이에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지고요, 그 사람을 얻고 가야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동안 제가 이런 일에 많이 게을르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찬바람 불고 선선해지니까 내가 이 일 잘 감당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뭐냐면 6.25 동란이 끝나고 이 부산 그 국제시장에서 이 장사하는 아줌마였는데 이 아줌마가 이 딸내미인지 아들내미인지 업부선요 자기도 먹고 같이 먹이면서 얻고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못 가요. 노모를 갖다가 얻고 잘 걷지 못하니까 이 아들내미가 얻고 엄마는 그 가는 아들내미 비 맞을까봐 우산 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무려지지 못해서 맨날 세워놓으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야단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업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갖다 주셨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업고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업고 다니듯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업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광야길 자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업고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업고 이 연약한 성도들 넘어지는 성도들 갖다가 업고 다니는 일을 갖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참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 이제 설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를 수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갖다 건축하기를 원하여서 포도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이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실제 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갖다 확장시키면서 교회의 탄생을 갖다가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걸 갖다 성경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얘기하죠. 한번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에는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장자들의 총회라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장자들을 다 저기는 뭐야 그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요 그 뭐라 하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다 이랬고 첫 것을 취하고 첫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되게 되냐면 이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장자기 때문에 동생들 살피는 거예요. 장자기 때문에 어린 동생들 챙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울어대요. 맨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진 사람을 부둥켜 안고 울 줄 아는 성도도 있죠. 근데 어떤 가정은 난리 났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데 그냥 자식 새끼와 같이 그냥 슬퍼대는 가정도 있어요. 실제로 그 아버지는요 나가서 춤바람 났대요. 근데 그 여자의 정체는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여자였어요. 마약하고 술 담배하고 뭐 이런 여자였어요. 그 가정에서는요 난투극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돕고 세워주는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빨간 가방 들고요 구역장으로다가 움직이는 성도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실제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요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바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 건축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건축을 갖다 시작한 하나님께서요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축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나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 옆에는 은혜가 떨어져서 허물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우리를 갖다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위에?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 주춧돌 위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강화제를 통해서 모제 되신 예수님과 함께 비벼져 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포도원을 갖다가 만드셨으나 그 포도원의 사람 소장농들이 너무나 백망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열방을 향해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그 건축할 때 나도 연약해요. 나도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사판이 시작되었을 때 나 정말 이 복음을 갖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이 복음을 갖고 들고 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전파할 사람을 갖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연방의 복음을 갖다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이제 부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참 대리자로, 하나님의 참종으로 살아나가서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칭찬과 멸류관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